시편 40편 1절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도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시편 40편 1절 말씀과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다리고 인내하고 받는 축복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을 간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지금도 이곳에 5일장, 세종 전통 5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는 5일장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백화점도 있고 뭐 수시로 슈퍼마켓도 많고 하니까 언제든지 사러 갈 수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5일장마다 장에 갔다가 돌아오신 날이 얼마나 기다리고 정말 고기다리 기다리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후에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에 5일장 다녀오시면은 꼭 맛있는 사탕, 그 옛날에는 왜 그렇게 그 알사탕이라고 큰 거 있었어요. 그걸 사다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입에 넣고 혹시라도 이게 금방 없어질까봐 천천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을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든지 누구를 기다리든지 기다리다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이 따라오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시편 62편 1절처럼 어떤 역경이 와도 고통이 와도 질병이 와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라는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다리고 인내하고 받는 축복은 첫째로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서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삶이 재정비되어서 살아갈 힘이 납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시편 40편 1절에서도 내가 야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다리고 인내하고 받는 축복은 환상과 꿈을 반드시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자신의 삶이 잘 정비되어서 다시 살아갈 용기가 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과 꿈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재정비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길을 잘 달려가시는 큰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선교하러 가고자 사도 바울이 예를 쓰되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비두니아로 가지 말아라,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니 바울아 유럽으로 먼저 복음을 선교사로 나가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일을 선택할 때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환상과 꿈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사도 바울처럼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서도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달려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야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절 3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섬에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 꿈을 기록하여 명백히 너희 가슴판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꿈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게 응답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이란 형벌의 시간이며 동시에 큰 축복의 시간이다. 우리가 기다릴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벌 같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는 그 기간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소원하고 또 하나님께 뜻을 품고 기다리는데 한 주일이 지날 때도 있고 한 달이 지날 때도 있고 또 아무 대답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알려질 때 그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질 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꿈은 괴로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 됩니다. 강철 왕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방직 공장에 일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꿈이 없었습니다. 그 꿈은 방직 공장 최고의 직공이 되는 것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직 공장을 그만두고 내가 우체부로 취직했을 때 나는 그때 우체부로 일할 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강철의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꿈은 강철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철 왕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크고 작은 꿈을 절대 잊지 말고 꿈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꿈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삶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왔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품고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서 큰 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비해 주십니다. 사업도 일터에도 가정의 모든 일을 정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고 우리를 재정비해 주시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내가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고 달려나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고쳐주시고 재정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성도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반드시 다시 제 역전의 수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영혼육을 축복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 자동차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잘 정비해야지만이 먼 장거리를 가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그것이 정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인생을 달려가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도록 하나님을 늘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성령 충만, 축복, 신유, 천국과 재림을 기다리고 참고 사모하고 인내하고 달려가면 반드시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의로운 믿음으로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나는 성결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나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치료받고 나는 또한 물질의 복도 받아 재정의 복을 받아 나누고 살리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다. 나는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한 나의 생각, 나의 또 꿈, 나의 믿음, 나의 말을 주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남은 인생은 하며 살아가리라 하고 기다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도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날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잠잠히 예수님을 나는 닮아가리라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쁜 와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꼭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며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사람이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복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자 종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때 단호하게 행동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도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는 그래서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가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던 영화 기생충의 명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아, 아들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말이 큰 명대사가 됐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상과 꿈을 받고 우리 자신의 삶이 정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리고 인내하고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때 우리가 순복하게 되고 우리 믿음의 진실성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다리고 인내하고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순복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하나님께 증명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기다리며 순복하시고 믿음의 진실성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되도록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기다리고 인내하고 큰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절대 주권에 순종하게 될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면 큰 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9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벨탑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불순종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교만이 들어왔을 때에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굉장히 초창기에는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6장 마지막 16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 제사장들이 해야 될 모든 예배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시야 왕이 주관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제사장이 했던 일을 왕이 관여하느냐라고 하면서 우시야 왕을 형벌을 내리는데 그 형벌이 얼마나 컸던지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병 속에 고통을 당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문둥병 왕이다 라는 글이 바로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음속에 잔잔하게 평안을 주셔서 그래, 이 일을 하라, 이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면은 큰 복이 많은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우시야 왕이 그 실패의 이유는 교만이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무슨 일을 할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흑인 여가수인 마리아 앤더슨의 그 노래는 우리가 감동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줍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깊은 강, 딥 리버라고 하는 강을 유튜브에 가서 들어보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앤더슨이 그때 당시 얼마나 흑인들이 차별이 심하고 큰 공연을 했는데 공연에 많은 이 축하객들 오지도 않고 완전 실망했어요. 그때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에 그 흑인이었던 믿음 좋은, 옛날에 흑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공부도 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아, 좌절하지 말고 다시 너를 재점검하고 되돌아보고 너의 목소리로 다시 절차 탕마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다시 힘을 내자. 그렇게 큰 용기를 주자 그 마리아 앤더슨이 큰 용기를 갖고 더욱 노력하고 더욱 공부하고 더욱 하나님 믿음으로 노래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그러한 큰 축복의 가수가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충고가 명가수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녀가 찬양을 하면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녀가 오늘날 이처럼 은혜로운 복음 가수가 된 데에는 정말 그 어머니의 그런 믿음의 충고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용기의 충고의 말을 다시 제기하자, 다시 기다리자, 참자, 인내하자, 그 말 한마디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가자. 하나님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래서 꼭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진 무디 목사님의 간증, 그 일화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성도가 잘 살았는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목사님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제가 새롭게 창업을 하니 기도해 주시고 축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도 않고 그 사업장에 불렀어요. 사업장에 가보니까 가관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새로운 모든 것을 접고 정말 큰 술 공장을 만들려고 이렇게 땅을 사서 준비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기도하시며 하나님, 이 공장이 문을 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굿바이 하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을 술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테니 무디 목사님은 양심에 찔려서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내일부터 문 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얼마나 그 성도가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말씀을 생각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 큰 땅을 목사님, 제가 이게 목사님께 이 땅을 헌납할 테니 이 땅에다가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그 대학교가 무디 신학교입니다.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에 지금도 수많은 신학생들이 거기에서 탄생이 되고 무디 신학교는 전액 장학금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시켜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신학자들을 지금도 양성하고 있는 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늘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큰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 아브라함아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10절 14절에 85세 때에 아들 그 이삭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삭을 주겠다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15년을 기다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15년을 참아 큰 약속을 받았느니라.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우리 믿음의 증명함을 우리가 보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나갔지만 종으로 팔려나가기 전에 요셉아 내가 반드시 너를 크게 축복하고 많은 너의 형제들이 너한테 와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 꿈을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큰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 꿈을 품고 살았더니 성경에 보게 되니까 30세에 이랴 국무총리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나 곧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를 14년 동안 단련하고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응답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걸음을 차근차근 참고 13년을 기다리니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증명됨을 보시고 반드시 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6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기피하는 것이에요.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처했을 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남 탓이라고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고난에 처하면 원망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화가 나서 싸우지도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의 깊은 요셉이와 같은 뜻이 있겠구나, 아브라함이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겠구나 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보낼 때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을 참고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자. 미리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난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고통, 고난은 누구나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 이것을 잠잠히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참고 기다리면 큰 축복이 오지만 이것을 참지 않고 그것을 좌절하고 절망하면 큰 파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축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신앙의 이 공통점이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래오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80세부터 전도하고 일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80세 되지 아직 않으셨잖아요. 80세 이제 되신 분들은 힘을 내세요. 80세부터 모세가 일을 해서 40년, 120세까지 건강하게 일하셨다. 그 꿈을 가지고 어떤 아픔이 오고 질병이 있어도 나도 제2의 모세가 된다라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야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지만 이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축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 장점이 있어요. 단시일 내에 세계에서 가장 꼴찌 가난한 나라가 6.25 전쟁으로 아주 폭삭 망한 나라가 최고로 70년 만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빨리빨리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래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기다림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서 기다리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좋은 말들이 많잖아요. 인생은 기다리는 연속의 시간들이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의학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의학도는 의사로서 면허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청소년들은 자신이 커서 잘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젊은 부부들은 또 자기들이 가난하게 시작했을지라도 반드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다리고 인내하고 받는 축복은 첫째로 환상과 꿈을 받게 되고 자신의 삶이 정비되어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가 순복하게 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게 되고 우리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았으니 꼭 실천하셔서 기다리셔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재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부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고르리니.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인데.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인내하리, 인내하리,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거두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